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양심주의자에 대하여입니다. 양심주의자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육에 속한 인간, 즉 본능으로 사는 인간이라 그랬죠. 둘째 부류는 철학적인 인간 또는 도덕적인 인간 또는 이성적인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류는 영적인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육에 속한 인간, 즉 본능으로 사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타락한 도덕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에 대하여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양심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양심만으로도 모든 의와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양심주의자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린 먼저 그러면 인간의 양심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보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양심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양심 자체는 본래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양심 자체가 오염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양심에 털 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오염된, 이 잘못된, 범죄한 이 양심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썩은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썩은 웅덩이 물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그 웅덩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제를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썩은 물을 희석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심을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 그래요. 슈네이데시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더불어 또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 더불어 본다, 함께 본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 더러운 양심인지 깨끗한 양심인지 누구와 함께 보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과 함께 보는 양심과 또는 살인자와 함께 보는 양심과 또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양심과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보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양심은요, 늘 변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기준은 변하질 않아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요, 항상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10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원을 훔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서 10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0원을 훔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훔치는 것 같아서 10원만 훔쳤어요. 이때 세상은 뭐라 그러냐? 100원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0원만 훔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둘 다 죄인이라 그래요. 이런 내용으로 양심주의자를 살펴보면 양심주의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알기는 알지만 무시해서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부릅니다. 줄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도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착하게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이것은 법을 모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예?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죄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함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 원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담겨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 안에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타락한 양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 그런데 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불가능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양심은 당연히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답니다. 일부 다처제라. 자기가 능력만 되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네 생활에선 그게 당연한 건데. 예? 이 타락한 관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또 중세시대에는요,
결투가 유행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장갑을 탁 던져요. 그럼 뭐예요? 자기랑 목숨 걸고 싸우자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한쪽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인 쪽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왜? 결투를 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관습에서는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가 타락한 관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말도 안 되는 타락한 기준이 적용되려 그래요. 인권, 인간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 법이 나오려 그래요. 즉 이런 뜻이에요. 제가 건장한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여성으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는 여성으로 살겠다 그러면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근데 이걸 주장하고 법제화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부 교육감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된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얘기하냐? 임신하면 안 된다고, 출산하면 안 된다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된대요. 예, 교육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런 타락한 관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타락한 양심을 따르면 우리 자신이 진리의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즉 양심이 자기의 감정, 자기 이기심, 자기의 판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죄를 지면서도 괜찮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양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싸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워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A라는 사람이 저 B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자꾸 자기가 잘했대요. B는 이게 이런데 왜 내가 잘못했다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A랑 B랑 저한테 자기를 편들어 주기를 원해요. 자, 둘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목사가 꼈잖아요. A를 편들어 줄 수도 없고 둘 다 B를 편들어 줄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마음이 상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둘 다 상대방을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원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가 기준이냐?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양심, 자기의 타락한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망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망하고 그러면 뭘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망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좀 무서운 단어예요. 뭐냐 하면은 이 망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 자기 자신의 타락한 양심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주의자의 두 번째 부류가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양심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온전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은 저 천왕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 남부구치소 있죠? 남부구치소가 천왕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교정 예배를 2번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인도하면서 저분은 무슨 죄를 져서 들어왔고 저분은 무슨 죄를 져서 들어왔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요, 목사님도 여럿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럿 있어요. 큰 회사의 회장님도 와서 앉아 있고요. 영화배우도 있어요. 영화배우도. 네. 별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으면 죄를 져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목사님이요, 목사인 티를 내는 거예요. 나 목사임네. 그래서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요, 그 교도관 집사님의 이런 죄 저런 죄 무슨 사연 이런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중간에 곤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도관 집사님이 말하는 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설명하는 죄들을 지었거든요. 단지 그분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들켰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고, 나는 들키지 않았다고, 붙잡히지 않았다고 밖에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저 양반은 부끄럽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뉴스에서 성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창원 목사야, 넌 참 깨끗하다 그러실까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나의 타락한 양심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 없이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오염된 것 투성이에요.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법 없이 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양심만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건데, 그 오직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겉과 속으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렇게 행하는 걸 의미해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몰라도 내가 100% 내 양심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양심이 나를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할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내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양심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쓰인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한 것,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엉망으로 해요. 엉망으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네. 그 다음에 막 누군가의 모습이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꼴 좋다 그러면 진짜 꼴이 좋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죠.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잘한다, 잘 논다, 꼴 좋다, 이런 반어법. 이 말씀이 그 반어법이에요. 즉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타락한 양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증명이 돼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작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뜻해요. 그거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해요.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해요. 이 계명이 인간에게 언제 처음 주어졌느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을 뭐라 그러냐? 소위
양심의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엄격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 이전의 양심의 시대에 이 자기 스스로의 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물로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예?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8명.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가 양심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즉 노아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고향집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나 하고 우상 만들어 팔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잘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를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오빠라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갔어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여 결국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 100살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꾸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다 됐어, 다 끝났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이는 아브라함 자신의 양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모세는 또 어때요? 출애굽기 2장에서 타락한 자기의 양심을 따르던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던 당시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착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함이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이 없이 자기의 타락한 양심을 신봉하고 타락한 양심이 완전하다 그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러면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자, 본문 16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립토스인데 이 단어에서 여러분 그 영화 슈퍼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숨겨진 행성이라는 거죠. 자, 이 크립토스는 감추어진 거란 뜻이에요. 감추어진 거.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들통도 안 나고 그냥 두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는 뭐 믿음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양심대로 이 정도는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 다음에 둘째, 그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넘어가 주셔요.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요. 따라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주님을 인식하는 내 양심은 주님 앞에서 내게 경보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행하려고 그러면 경보가 울려요. 창원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경보가 울려요. 주님을 인식하는 나의 양심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경보가 울려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보가 울려요. 예전에는 내 타락한 양심의 잣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져. 그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잣대가 되니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불완전한 의를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고 나면 로마서 3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의의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의의를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내 착한 행실로, 내 양심으로 올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